할렐루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뜻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만 집중하기 원하십니까?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 모인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소망이 되심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맑은 법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맑은 법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선포합니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능력으로 임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님의 은혜로만 채워주시옵소서.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원보다 주님의 더 소중함을 고백합니다.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안구하늘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주여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자유하게 하셔서 주님의 응답을 바라보게 하시며 또 주님의 응답해 주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시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세상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환경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며 주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세상을 보고자 하는 그런 두려움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을 주님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때에 주님 그 말씀 붙들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 들을 때에 정말 순종하면서 무릎 꿇고 주님 그 말씀을 듣고 붙들며 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하고 어려진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 백성들을 깨우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 앞에 전심을 다해 부르짖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만지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예물을 올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그 모든 가정들의 기도 제목들 꼭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를 맛보는 모든 성도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우리 사도행전서 9장 23절에서 3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우리 31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인류 역사를 도전과 엉전 이 두 단어로 설명을 했죠. Challenge and Response. 어느 시대 어느 역사 가운데나 위기가 항상 있었습니다. 이 난관이 찾아오게 되죠. 일종의 도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엉전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흐름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도전에 대한 바른 엉전을 한 그 대상이 누구냐고 하면 불특정 다수가 아닙니다. 바른 자세를 가지고 그 모든 난관들을 극복해내었던 소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토인비는 창조적 소수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창조적 소수가 있는 집단은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그것을 극복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문명의 부흥을 이루어낸 반면에 그렇지 않고 무리만 모였던 경우는 그 문명 자체가 사라지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난관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 어려운 과제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걸 잘 통과하기만 하면은 새로운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고 새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샌프란시스코를 대표하는 다리가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하는 다리죠. 총 길이가 2.7km가 되는 그것이 완공될 당시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였습니다. 무엇보다 석양이 질 무렵에 푸른 바다와 함께 아름다운 황금빛을 발하는 그 다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아름다운 다리가 그냥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샌프란시스코와 모린 카운티는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야만 했고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샌프란시스코 인구가 늘어나면서 도시가 확장이 돼야 되는데 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도시 발전에 큰 장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누구도 나서서 이 두 사이를 연결할 다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꿈도 꾸지 않았고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조셉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시빌 엔지니어, 토목 공사를 하는 사람이 그는 매일 아침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에 나가서 모린 카운티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저기까지 다리를 놓을 수 있을까? 이걸 매일 아침마다 생각을 하고 이것을 꿈을 꾸고 이것을 놓고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황당한 망상이라고 다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사람들이 이것을 망상이라고 생각했느냐고 하면 첫 번째로 지형학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과제였습니다. 길이가 6,700피트가 넘는 거리, 이걸 한 개 다리로 연결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는가라는 것이죠. 바닷물의 깊이가 372피트가 됐다고 합니다. 약 100m가 넘는 깊이에요. 더구나 강한 조류에다가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지역인데 어떻게 여기에 다리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버짓 때문입니다. 설사 건설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돈이 들 터인데 그 당시 돈으로 3,500만 달러가 들었다고 하니까 요즘식으로 환산하면 수천억 달러에 해당할 것입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그러나 그 시점이 미국이 대공황을 경험한 바로 직후였기 때문에 경제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셉 스트라우스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새로운 공법을 제시하고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한 끝에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의 지원을 받게 되고 1933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1937년도에 완공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어려운 과정은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마음에 품었던 것을 포기하지 않고 전진해 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하는 아름다운 작품이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고 편안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도전이 없습니다. 도전이 없으면 발전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더 건강하게 사는 자세는 나에게 난관이 찾아올지라도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여기에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뚫고 지나가서 마침내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뚫고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창조적 소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우리 기독교 역사는 수많은 무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가 아닙니다. 정말 작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본인 있는 곳에서 창조적 역할을 감당했던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비근한 예를 성경 자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셨을 때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라다녔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들판으로 가시면 들판으로 따라오고 산으로 올라가면 산까지 따라오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로 건너가신 바다 건너까지 그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자,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보리떡을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진리 때문도 아니고 복음 때문도 아니라 보리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그들은 주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사도 요한은 무리들, 멀티투즈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이 무리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기독교 역사를 만들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초대교회 역사를 이룬 사람들은 이들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이 다 떠나간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도 가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낭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가지 않는 이들을 통해서, 비록 그들의 숫자가 작고 사실은 무능력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셨어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창조적 소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운동 경기장에 가보십시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성을 지르며 그렇게 모이는 장면을 볼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흩어지면 끝이에요.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모여있는 많은 군중들이 국가를 이끈다든가 우리 생애 가운데 새로운 일을 창조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숫자가 적을지라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바른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물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요? 혹시 아직도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방관자적인 자세로 사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I don't care. 교회가 침체되어지건 복음이 무너지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만 편하면 되었다고 하는 이기적 멘탈리티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창조적 소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깨뜨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게 내 삶을 올인하고 내 삶을 걸고 내 삶을 투자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와 같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또 새해를 시작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고난은 찾아올지라도 어려운 난관이 찾아올지라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잘 돌파해 감으로써 하나님이 정말 이루기를 원하시는 비전을 성취하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주신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행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아침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울이 원래 박해자였죠. 근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변화를 받게 되고 성경 기록에 하면은 예수님 만나자마자 즉시 회당으로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선포를 했죠. 이건 굉장히 드래스틱한 체인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제의 핍박자가 예수님의 증거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사울이 예수 중심으로 삶을 바꾸게 되자 그에게 무엇이 찾아왔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차원의 고난이 찾아왔어요. 많은 도전이 주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가 2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사실은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물론 두 번째 방문입니다. 들어가서 거기서도 계속 예수를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박해를 시작하게 되고
아마도 유대인들이 다메섹의 왕을 이렇게 구워 삶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고린도서 11장 3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다메섹 왕 아레다가 이 사울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때에 광주리를 타고 밤에 탈출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만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세상 왕을 통해서도 고난을 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26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제자들이,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이 사울의 계종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사울을 배척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것은 오케이,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반대하는 것은 maybe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 사울을 의심하고 믿지 아니할 때에 사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주님 만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10년 가운데에 이런 많은 차원의 여러 가지 방면에서 도전이 찾아왔을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시면 아시는 바처럼 사울은 이 도전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는 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갔어요. 이와 같이 사울은 수많은 도전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서 사역을 한 결과 31절 보겠습니다. 어떤 열매가 주어지게 됐는지 3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여기서 그리하여라는 단어에 좀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한 단어에 불과하지만 대단히 함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한 단어가 사도행전 6장부터 9장까지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총 정리해주는 단어예요. 이미 소개해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큰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 환란의 바람 한가운데에 사울이 서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사울이 변화되어지면서 사울과 함께 복음운동이 다시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도왔던 동력자들과 함께 이 모든 고난의 바람을 뚫고 복음을 선포하며 사역을 진행한 결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고 더 많아지게 되었다. 즉 새로운 차원의 부흥이 임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초기 교회에 일어났던 첫 번째 브레이크스루, 첫 번째 돌파의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순서지를 보셨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그리하여 BTS1이라고 적었어요. BTS가 무슨 뜻일까요? 방탄소년단. 이 방탄의 이름 자체가 원래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의 아픔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자, 그래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BTS가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죠. BTS가 무슨 약자냐고 하면 Breakthrough Soldiers, 돌파하는 하나님의 군사들, 돌파하는 하나님의 군대,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케이스는 Breakthrough Stage 1, 제1차 Breakthrough, 제1차 돌파 사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는 찾아왔지만, 어려운 난관은 주어졌지만 사울과 그 동력자들과 초대교회는 그게 굴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돌파를 했고, 그 결과 여러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복음이 더 강성하게 선파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브레이크트루 솔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시하게 그냥 난관 앞에 주저앉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정말 군사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를 사시는 많은 분들이 환경이 어렵고 직장이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기도 하고 낙심하는데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브레이크트루 하셔야 돼요. 진짜 보아야 될 것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바로 확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난관을 브레이크트루 해나가야지 진짜 할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현실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고난이 찾아옵니다. 오늘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 고난을 돌파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감당해 드리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현실을 돌파하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고난의 현실을 돌파해 가려면은 체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욱하는 마음으로 나선다고 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신을 닦고 내면의 힘을 키우는 시간을 가져야지 진정한 차원에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고 했는데요. 여러 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며칠 지난 후에, 몇 달 지난 후에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지만요,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흘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잘 알 수가 없지만 말이죠,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여러 날이 최소한 약 3년의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즉 회심을 한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갑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약 3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처럼 그가 다시 다메섹에 돌아왔을 때에 다메섹 왕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한밤중에 피신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기간을 3년 만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 날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 아라비아에서 보냈던 약 시간을 포함해서 약 3년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그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처음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사울이 뭘 했을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라비아의 3년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기간 동안에 뭘 했을까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 콜스웍 중에 그 폴라인 세미나, 이 바울 세미나라고 하는 그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제가 들었더니 필독서 중에 한 책을 소개해 줬는데요. 텍스트북입니다. 김세훈 박사가 쓴 The Origin of Paul's Gospel이라고 하는 그 책을 필독서로 그렇게 교수가 추천을 해 주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이렇게 프라우드하더라고요. 한국 분이 쓴 책인데 이걸 미국 신학교에서 PhD 세미나를 하면서 이 필독서로 추천했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사실은 그 책이 우리 김세현 박사가 영국 맨체스터 대학에서 PhD 받을 때 썼던 논문입니다. 논문을 책으로 발간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김세현 박사는 이 3년 기간 동안에 바울 신학이 정립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처럼 이 바울은 혹은 사울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구약을 공부했으니 얼마나 많이 공부했겠어요. 그래서 예언도 알고 있고 율법도 알고 있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다 꿰뚫고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알겠는데 이 구약에 제시하고 있는 메시아가 누군지가 분명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를 알지 못한 가운데서 구약 성경을 수십 년 동안 공부하며 묵상하며 정리해 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퍼즐이 풀린 거예요. 구약을 관통하는 구속사의 주인공이 바로 이분이구나. 이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창세기부터 끝까지 모든 책이 다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 보내는 동안에 일어났던 첫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는 바울은 그 기간 동안에 소위 말하는 크리스천 트래디션이라고 해서 예수님에 관련된 예수님의 사역과 티칭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서큘레이트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접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께 직접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말씀도 알고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 말씀을 인용한 케이스도 성경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에 관한 크리스천 트래디션과 거기다가 본인이 3년 동안에 이 말씀들을 가슴에 품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마침내 정리하게 된 것이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바울의 복음, 바울의 신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나중에 위대한 선교사가 되고 위대한 교회 일꾼이 됐는데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이 3년 동안에 축적해 놓았던 이 체험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충분하게 자기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채웠기 때문에 그런 나중에 위대한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체험에 시간 없이 마음만 뜨거워서 덜컥 사역지로 가면 대단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래 가지 못해요. 또 잠깐 문제가 생기면 번아웃 될 가능성이 많고 내 안에 채운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계속 쏟아붓다 보면은 본인 스스로가 말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체험의 시간을 갖지 아니하고 사역만 계속하는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라도 콜랩스 될 수밖에 없어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창조적 소수의 창조적 소수자로서 살아가기를 정말 원한다면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채우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짧지만 좀 프랙티컬리 체험받기 위한 3가지 가이드라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날마다 주님께 나가셔야 돼요. 이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을 만나지 않고 내 심령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양식이잖아요. 양식을 먹지 않고 어떻게 성장하고 우리가 건강해질 수가 있겠어요?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양식 안 잡수시고도 잘 버티세요. 일주일, 한 달, 2달 안 먹고도 잘 버티는 거 보면 참 신기해. 용케도 버티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성소로 나아가서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면 얼굴빛이 변합니다. 마치 모세가 40주야를 하나님 만나고 내려왔을 때에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이게 영적인 파워예요. 이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지 우리가 세상도 이길 수가 있고 우리 사역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고난을 뚫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원한다면 체험의 시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내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주고 함께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지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이 바울이 개종을 했는데 이 바울이 개종한 후에 실제로 바울을 도왔던 손이 여러 개 있었어요. 첫 번째가 어저께 소개해드린 아나니아죠. 이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신앙이 참 대단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바울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핍박자였잖아요. 그러므로 이 사울의 박해 앞에 자기 친척이나 자기 친구가 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사울 그러면 치를 떨어야 될 그런 이름인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할 때에 이 아나니아는 순종하고 갔어요. 그리고 사울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사울이 있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17절 말씀 잠깐 보세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형제 사울아, my brother. 이 굉장한 변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원수가 될 수 있는 대상인데 정말 원한을 품어도 마땅할 그런 대상인데 그는 들어가자마자 제일 처음 만나자마자 my brother. 이게 정말 복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죠. 이 아나니아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수하고 눈의 비늘이 벗겨지게 되고 성령 받겠죠. 두 번째가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26절 27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믿지 않았잖아요. 두려워하고 사실은 바울을 기피했습니다. 그때 누가 나서서 중재를 했나요? 바나바가 나서서 중재를 했습니다.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가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브릿지 역할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대신 그 사이에 들어가서 연결시켜주는 자가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 브릿지 역할하는 분이 많이 계셔야지 공동체가 건강하게 돼요. 이 반대로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분열시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브릿지가 돼야 돼요. 바나바가 많이 나와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또 한 가지 손길이 있는데요. 저는 이 손길을 unknown hands, 알려지지 아니한 무명의 손길이다.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25절을 볼까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그랬어요. 자, 다메섹 그 성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잡히면 죽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이제 야간 도주를 해야 되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 몰래 도망을 가야 되니까 성벽을 타고 내려와야 돼.
그때 광주리에 타고 내려오는데 광주리가 내려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밧줄이 꼭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성벽 위에서 성 위에서 밧줄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 밧줄을 잡는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포지션을 스스로 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본인도 잡히면 같이 처형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불구하고 본인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을 살려내기 위해서 밧줄을 잡고 있었던 사람, 이게 unknown hands예요. 사실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가끔 어떻게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중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중보기도 하면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얼굴은 모르지만 이 unknown hand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사울을 사울되게 했던 이 사건 속에는 그가 위험할 때에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고 중지해 주는 사람도 있었고 밧줄을 붙잡아 줌으로써 그를 건져내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과 사역에도 이런 동력자가 필요하고 또 여러분 자신이 이런 동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사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삐딱한 친구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나에게 해를 끼쳤던 사울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나니아처럼 내가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면 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손잡고 동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브레이크트루하고 주의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의 현실을 돌파하려면 성령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물론 혼자 기도하는 가운데 채우는 시간도 중요하고 또 사람들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31절을 다시 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교회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진행해가면서 점점 이것이 진행해가면서 숫자가 많아지는 거, 이게 부흥이죠. 부흥을 했는데 그 부흥의 요인이 뭔가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주를 경외함으로. 이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을 두려워한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 그런 뜻이죠.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경외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주님 되게 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바로 성령의 위로하심.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아야지 진짜 힘을 내고 용기를 얻고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팔라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죠.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위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위로자, 격려자,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파라클레시스라는 명사를 씀으로써 encouragement, 위로,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고, 혹은 여러분 풋노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후원한다는 단어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이 후원한다는 말은 뭐냐고 하면 뒤에서 밀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중에 이런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낙심에 주저앉았을 때 여러분을 일어나게 하고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 여기 스탑하면 안 돼, 일어나. 그리고 뒤에서 밀어주는 것입니다. Hey, get up, I will back you up. 내가 너를 밀어주마. 우리의 백이 되어주고 우리를 밀어주고 우리를 후원해 주시는 분,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일을 하다 보면 탈진할 때가 옵니다. 낙심할 때가 와요. 상처받고 무너질 때가 오죠. 그때 누군가 나를 밀어줘야 돼요. 인카리지 해줘야 돼요. 용기를 심어줘야 되는데 내가 가장 다운되고 낙심했을 때에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와주실 가장 강력한 파워가 바로 성령님의 파워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난관은 항상 주어지는 것인데 이 난관을 뚫고 지나가려면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코로나가 남겨준 상처의 자국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피지컬리 너무 힘든 삶의 정황 가운데서 지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멘탈리 낙심하고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에 빠진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영적으로 가슴이 씻고 기도가 막히고 예배 감격이 사라진 가운데 고갈된 심령으로 사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낙심되고 고갈된 나의 심령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우리 힘만으로 안 돼요.
성령이 임재해 주셔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의 뒤를 밀어주셔서 내가 앉으려고 할 때 일어나게 하고 달리게 하고 뛰게 하는 성령의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성령의 위로하심을 간구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힘들다, 나는 끝장났다, I am done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지 말고 이 아침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제단불을 보여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면 오늘 이 아침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생기를 부어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나의 가난한 심령을 주의 생수로 채워주옵소서. 아프고 상한 마음을 주의 영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상실했던 생기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생기와 능력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날아오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합심해서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난관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침 우리 안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위로하심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셔서 어렵지만 이 모든 힘든 고난의 과정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악한 영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물결 우리를 덮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권세입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고 주의 영광에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마친 고난의 승자, 주님이 마친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의 권세로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낙심한 자가 있다면,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주의 일에 부름받고 사역을 감당하다가 탈진하고 쓰러진 자가 혹시 계신다면 이 아침 주의 성령의 능력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능력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브레이크트루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브레이크트루 솔저스, 정말 난관을 돌파하고 승리하는 하늘나라 군대인 줄 믿습니다. 이 군사로 살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비전 보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돌파하고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예배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붙잡아주셔서 참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많은 난관들이 있지만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한 자들이 있다면 그 심령 가운데에 우리 성령의 생수가 부어지게 하시고 성령이 일어나시게 하심을 따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다시 주의 영광 위에 일어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들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영광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여러분 개인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마음이 상하든지 낙심하든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자포자기 하신 분이 혹시 계신다면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을 꼭 붙드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한 자가 있다면은 아픈 부의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이 끊어지고 풀려지도록 중독이 떠나가고 상처가 떠나가고 아픔들이 다 떠나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 자녀를 함께 드리고 나온 부모님들 계신다면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성장해가며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과 아픔 가지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권세 능력 가지고 주의 영광 위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가진 자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붙잡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중독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결박들이 다 풀려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약한 세대 가운데 주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정진 장로님 굉장히 어렵고 또 위기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주간 동안 좀 여러분께서 작정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정진 장로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국자 권사님도 지금 다시 병원에 가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또한 중보해야 될 자들 여러분 시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아가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정진 장로님을 주의 능력에 세워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그 총을 주의 권세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질고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몸을 덮고 있는 악한 세포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수술의 결과가 아름답게 잘 회복되어져서 다시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 영광 위에 달려왔던 귀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이번 3주간 동안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고난이 있고 난관이 있지만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난관 앞에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일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모든 질병들과 상처와 육체의 질병들이 나사렛 예수님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돌파하고 주의 영광을 보며 더 큰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